큰아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복음전가 60장입니다.
주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히, 우리가 이 예배를 즐거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자이기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갈망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소. 아버지 맞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복음성가 153장입니다. 복음성가 153장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너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삭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성도의 사명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담겨져 있는 본문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찬양인데 오늘 본문의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었을 때,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갈등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 세상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죽고도 싶고 또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절에 이 찬양을 그렇게 목청이 터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이 찬양은 정말 목 터져라, 그 음악하고 상관없이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1절에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아픔 속에서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찬양의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고 이 시편의 내용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육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육체가 지치는데 또 설교 전에 좀 계속 누워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김정은 사모가 우리 그 주차장 라인에 그 주차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듣지도 못하는 쌍욕을 하고 이렇게 주차 라인을 조금 벗어났다라는 이유로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계속 이러한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사모는 옆집 아저씨한테 쌍욕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코도 맹맹하고 이제 몸살이 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고 아무도 하나님 내가 이게 잘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우리 새 용인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찰나에 정말 영혼들을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야 되고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신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계속 노동일만 하게 되고 교회 보수 작업만 계속 하고 있어서 내 자신이 이게 맞게 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늘 이제 새벽에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정 그래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또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무르르듯 그런 어떤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며 자정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결코 그런 일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은 사모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과 사건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그것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경험할 때 관계의 어려움 또한 물질의 어려움 또한 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재적인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라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이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캄캄한 어두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처럼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달빛을 보여주시는 그 빛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육과 영혼을 죽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더라고. 그렇게 싸울 때 보면 정말 개불같이 보이고 때로는 악마같이 보이고 때로는 사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뜯어보면 다 비슷해요. 혈기 부릴 때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기쁨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는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을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섰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들의 실수로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 원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원수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려 주시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10강야로 쫓아왔을 때 그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사울왕이 이제 포위해서 이제 죽이려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다윗을 처단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 군대를 딱 물러서 블레셋과의 싸우러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온통 다윗에게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군사를 물려서 전쟁터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뿐 아니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는데 최성공의 다윗을 세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처지에 놓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 가지고 쓰려고 이 다윗을 앞에 세웠는데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왕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칼을 꽂으면 어떻게 하냐.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다윗 왕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들이 폭로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너무 창피한데, 너무 부끄러울 텐데 이것들이 알려지면 어떨까?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창피한 일, 내가 거짓말했던 게 들통나면 저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너무 창피한데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들이 숨겨지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방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명절 때 시골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없어요. 근데 시골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시골에 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도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차비는 없고, 그래서 몰래 기차를 올라탔어요. 근데 놀랍게도 승무원이 무인 승차하는 것들을 다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자리를 야행 저녁에 탄 기차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앉았는데 승무원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좌석 체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들켰구나. 너무 창피하고 너무 쪽팔리고, 주님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해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돈을 내야 되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돈 내라고 하면 돈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승무원이 제 모습을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알면서 그냥 눈 감아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제가 그렇게 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당연히 값을 제때 지불하고 그렇게 기차를 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그냥 감싸주신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기에 오늘 이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싸움하려고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요. 병들고 낫들고 쳐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싸움이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싸울 때도 항상 말로, 존댓말로 싸워요.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싸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 여자하고 꼭 장가를 가야 되겠다. 정말 서울 사람들은 싸울 때도 존댓말 쓰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좋다. 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싸울 때는요, 정말 피 터져라 싸워요. 병 깨진 병 들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벌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환경이 그래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짐치는 거, 칼을 들고 성문에 서 있는 거예요.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이런 살벌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긴장되지 않겠어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연하리로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마음이 평안하도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장된 인생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계란 후라이를 주시겠지. 내일은 또 먹을 것을 주시겠지. 까마귀가 와서 나를 먹이시겠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중에서 굶어 죽었던 이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멘. 하늘의 참새도 지키시고 공중에 있는 나는 모든 새를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까지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이 그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태연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중심의 비밀은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왕궁에서 호령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중심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목회 기도하다가 또 말씀만 보다가 찬양만 하다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는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전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도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목회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기도하지 않는 날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때는 힘이 나지만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목소리 터져라,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심정이, 나는 하나님 내 청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졸려요. 금방 기도하다가 내가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가요. 저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 때마다 남이 듣든 말든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내 귀로 들려야 나도 살아나요. 나도 모르게 살아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깨울 수 있어요. 저도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거나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는 개인 기도를 하시겠지만 성전에 나와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깨워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나올 때마다 교회에 와서 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와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또한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네요. 이 성전에 우리 새 영혼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그냥 와서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밟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한 새 가족들이 있다면 그 새 가족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새 영혼교회를 세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그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이 바위에 세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그 바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기셔요. 원수 앞에서 우리를 숨기셔요.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숨기셔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새 영혼교회 또한 믿음의 권속들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믿음의 권속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모든 역사를 경험함으로 원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의 싸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의 즐거움에 늘 빠져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용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염려가 있고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걱정에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 대적들의 손길에서 숨기시고 우리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용인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믿음의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감격과 기대와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배의 하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권속들 식구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죄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들 위해 우리 새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그 김장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있어서 김장이 진행되고 또 내일 이제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비가 많이 세서 비를 퍼냈는데 그 벽면에 방수 작업이 내일 진행됩니다. 그래 방수 작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그 배관 정리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배관 세면대 물이 나오는 배관과 또 오수 이 빗물이 내려가는 배관하고 연결해서 빠져나가도록 선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교회 바로 옆에 배수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에서 물이 침범하고 바로 교회 옆에 이제 판넬이 들어서면서 바로 옆에가 되다 보니까 물이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것들을 없앴어요. 이제 그래서 깨끗이 거기를 정리해서 이제 방수 작업하고 이제 물이 그쪽으로 이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깨봤더니 콘크리트에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그 물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땅 속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수 작업만 끝나고 이제 콘크리트만 부으면 더 이상은 이제 물이 침범하는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벌려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전도 또 우리 새용인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이제 또 집사님들이 좀 오셔서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또 내일 아침 일찍이 또 김장 촬영을 또 가고 그래서 조금 개인기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